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10가지 재앙, 그 큰 역사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애굽을 나오면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땅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오고 보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뭐냐? 다름 아닌 홍해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건너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가 또 마음이 완악해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군대를 출격시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뒤에서는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런데 곧장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환난과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어떻게 돌변합니까?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죽어야 되나? 우리가 처음부터 거기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느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을 무력화할 때는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더니 지금 눈앞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참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손길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감사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때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상황, 내게 좀 어려워지고 불리해지는 상황이 펼쳐지면 곧장 우리는 언제 그랬냐듯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는 불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누르고 나오게 하신 출애굽시키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처럼 그들을 온전히 출애굽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역사일 것이고 그 출애굽의 역사 마무리 완성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본문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이와 같은 진퇴양난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그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봐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13절에도 말하고 있고 14절에도 있고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영적인 의미겠죠, 그죠? 영적으로 가만히 있어라라는 거죠. 진짜 차렷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는 이 성경책에 보면 또 하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불신이 찾아오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지금 홍해가 펼쳐져 있어요.
뒤에는 지금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믿는 구석이 없어요.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도망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왕좌왕하는 거죠. 혼비백상, 요동을 치는 것이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불안을 대하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요동치다가 그러다가 죽는 거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가만히 선다라는 의미가 뭘 의미하느냐? 두 번째는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만히 선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굉장히 소극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 주를 향해 더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하시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치 오리가 물 위에 가만히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만히 있지만 물 속에 있는 그 발은, 보이지 않는 발은 계속해서 이렇게 젓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겉으로는 요동을 치면서 맞서 싸우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가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은 계속 어떻게 하느냐? 주를 바라보면서 더 간절하게 바라보면서 더 격렬하게 바라보면서 주를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움직이지 말아라. 너희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오히려 가만히 서라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울고 불고 그렇게 하기보다 먼저 다 멈추십시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먼저 멈추고 하나님만 더욱 간절하게 바라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더욱 간절하게 찾으시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명령에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게 가만히 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힘이 딱 들어가죠. 막 힘이 들어가, 긴장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예요. 내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힘을 빼면 뺄수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역사하시기 충분한 더욱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요. 우리는 오히려 힘을 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그분의 명령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바다를 향해 너의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시잖아요. 뭐 한 것도 없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죠.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가 부딪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 됨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느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삶 속에서도 오늘 이 영적인 의미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승리가 뭔지를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